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공가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다르게 판단해야 되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과의 경쟁에서 더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앞서 나가고 남들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성도의 생각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같이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병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친히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약함을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반드시 대적하여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성공한 사람도 가정에, 내 속에 역사하는, 난리치는 이 악한 세력을 영적 능력이 아니면 결박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난리, 부부간의 갈등, 자식의 문제들을 지식으로,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반드시 인식하고, 첫째, 성령 충만으로 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한 영의 세력, 마귀의 자식, 즉 귀신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에게 멱살 잡히고 약점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고백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직시하여 대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피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허세를,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외면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사탄에게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런 죄를 짓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부를 이혼시키고 부부 사이에 마음의 갈등을 만들고 벽을 쌓는 이 악한 영의 세력, 자식의 앞길을 방해하고 파괴하며 가장 가까워야 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갈라놓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처럼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직시하고 우리는 그들과 대적해 이길 영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는 믿음에 한 발 들어가게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은혜 아니면 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주의 은혜, 예수의 이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여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승리의 영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란, 여기 이제 섬이에요. 섬에서 전도를 하고 역사가 일어났죠. 배 타고 밤빌리아, 다시 육지로 돌아왔어요. 여기 밤빌리아 육지예요. 거기에 있는 한 도시인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 바나바는 신앙과 연륜이 훨씬 더 선배이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이도 훨씬 많고 신앙의 연륜도 훨씬 많고, 사도 바울을 교회 공동체에 소개시켜 준 사람도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인정받지 못하고 저 외롭게 떨어져 있을 때 다시 그를 데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리더십을 준 사람도 바나바고, 마침내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게 해준 사람이 다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나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옛날 이름.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 즉 공식적인 선교 사역,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공식적 전도 사역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제는 바울의 이름이 앞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바나바의 이름이 앞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선교 사역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도 이제 바울이 이끌고, 설교를 해도 바울이 하고, 역사가 일어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종류의 리더십의 특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가 바로 바울적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도자적 리더십으로 알고 있죠. 비저너리, 파이오니아, 선구자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만큼 중요한 리더십이 바나바적 리더십, 협력자, 헬퍼, 내조자, 팔로워로서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드러나긴 주로 이제 바울과 같은 리더십이 드러나죠. 일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고 사역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구성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리더십, 이게 바울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그런 리더십만 가지고는 실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관은 어떨지 몰라도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직접 창조하신 두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모든 건, 그 어떤 조직도, 국가조차도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오직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의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직은, 이 두 곳은 세상의 모든 곳과 전혀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앞에서의 바울적 리더십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바나바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선봉장이 아니라 바로 보급해주고, 보급선이 중요하잖아요. 전쟁에서 위로해주고 내조해주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바울적 리더십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은 바나바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가정에 사랑이 생깁니다. 가정은 사랑이 생겨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조직은 사랑이 좀 없어도 일이 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능력만 가지고.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 곳이에요. 가정으로서. 근데 이 사랑이 되려면 둘 다 바울 같으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자기가 먼저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맨날 갈등이 생기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모가 좀 바나바적이라면 자녀는 바울적이고, 부모가 바울적이라면 자녀는 좀 바나바적이어야 되는데, 주로 닮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향이 비슷할 때 가정 안에 상당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맏딸이 성향이 비슷할 때 둘 다 바울적인 이런 성향을 아주 집안에서 상당한 갈등이 유발되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사역을 제시하고 조직하고 성취해내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이 바나바처럼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하고 설득하고 도와주는 이 리더십이 없으면 교회 안에 사랑이 생기질 않습니다. 다 바울같이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 교회는 능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갈등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리더십이 가정과 교회에서, 전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는 가정, 다 자기의 주장만 하고 다 앞서서 파이오니아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양보하고 내조해주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게 자녀일 때도 있지만, 혹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즉,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이 가정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자기가 그 사명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높고 낮은 게 따로 없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더 중요하고 아내가 덜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럼 아내만 더 중요하고 또 아버지는 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예가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밑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둘 다 같이 친구와 동료로서 섬겨요. 근데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이제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가게 되죠. 죽어서. 그런데 리더십을 한 사람에게 이양할 수밖에 없어요. 계승을.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여호수아 갈렙 모두 다 뛰어나지만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계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까지 갈렙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모세야 원래 지도자야. 당연히 저분을 따르고 우리가 협력자로, 내조자로 있는 건 괜찮아. 근데 어제까지 친구였어. 어제까지 동료였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저분이 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를 따르고 그를 내조하고 협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응원해야 되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계승된 이후에 성경에서요, 갈렙은 사라집니다. 무려 40년간 성경에 갈렙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부러 숨어서 여호수아를 도운 것이죠. 계속 도와요. 바로 그 갈렙이 없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그 수많은 민족 전체를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한 민족 전체를 통치하기도 힘든데 그들을 이끌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고 거기서 정복을 해 나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또 다 그걸 분배해요. 여러분 뭐 나눠줘 보셨어요? 떡 하나만 나눠줘도 형제끼리도 왜 형아 더 큰 거죠? 왜 나는 안 줘? 다 갈등이 생깁니다.
전쟁에서도 왜 우리만 맨날 선봉이냐, 우리가 선봉 섰는데 왜 전리품은 똑같이 나눠주냐, 뭐 온갖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데 갈렙이라는 내조자와 협조자가 뒤에서 다독여주고, 뒤에서 또 다 뒤처리 감당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끌어안아주고, 이게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인 거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성취해낸 것이지, 여호수아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수아만 위대한 게 아니라 갈렙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더. 근데 이 갈렙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40년 만에 갈렙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14장,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보세요. 40년 만에 85세가 될 때 다시 등장해요, 성경에. 다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가 비록 이제 85세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건강합니다. 혹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마지막 나의 생애를 다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헤브론이란 저곳에는 너무 적들이 강성하고 힘이 세고 거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모두 무서워서 못 덤비는데, 비록 노구이지만 제가 한번 믿음으로 나갈 테니 저 땅을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85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는 계속 아낙 사람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참,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모두 85세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5세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 이 헤브론이라는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센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갈렙이 승리해서 차지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땅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 그 뒤에 사사 시대가 오는데, 사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첫 번째 사사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 사위가 돼서 그 축복이 대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 가정 안에도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갈렙의 리더십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사도이겠느냐 그래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다. 뒤에서 숨어서 소리 없이 섬기는 사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거 이제 301 제자훈련 401 가면은 공부하지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또 발견하는 훈련을 하는데, 다 그런 것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 하반절에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이에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자기가 수행으로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마가 요한이 아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나는 안 간다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유는 분명하죠. 시험에 든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었냐? 뭐 많겠죠. 그 이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안 그래도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마루에 들어올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이다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랐을 가능성도 크죠.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힘드니까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의 인사 담당하는 분이 쓴 책을 읽었더니 자기는 사람을 임명하고 승진시킬 때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가정 환경은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냐, 뭐 이혼했냐, 안 했냐, 집안이 어떤 이런 게 하나도 아니라 지나치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고생을 전혀 안 해본 애들은 근성과 끈기가 부족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대부분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인사 담당 부사장이 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이혼 가정, 뭐 어려운 가정 이게 아니라 지나치게 유복한 과정에서 자라서 자랄 때 고생을 너무 안 해봐서 끈기와 근성이 없는 것, 이게 제일 자기 인생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거의 10분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병사들 가운데 이렇게 상담하는 병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참 안 됐더라고요. 이 친구가 상담을 하다 목사님한테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혼나는 경우는 없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너무 부잣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건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원래 없지만 예전에 꽤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군대에 왔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수세식만 썼는데 군대 전방 야정에 와보니까 막 똥 퉁퉁 떨어지는 데니까 화장실을 못 가서 일주일째 여기가 차가고 변비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좌변기를 하나 특별히 부탁해서 놔달라고 그랬다가 목사님이 네가 군인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근데 걔 입장에선 참 불쌍하죠. 예, 자기야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는 못. 그러나 너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할 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저분들을 앞에서 멋있는 거 다 하고 난 뒤에서 줄이나 세우고 심부름이나 뭐 이랬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없어지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대충 하는 사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처음도 잘하지만 끝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처음도 잘하지만 중요한 건 나중이 더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왜냐?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꼭 성결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어려움은 꼭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또 고생은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원하는 직업을 못 가져서 지금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학교에 가서 원하는 직업을 가져도 인생은 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때려치고 우리나라 천재들만 갔는데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를 갔는데 자기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군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걸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의대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서 서울대 의대를 6년을 마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하던 선배들을 만나는데 자기 아버지도 정형외과 의사래요. 의사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고생스럽고 고생한 거에 비해서 대가가 적다고 생각돼서 군대 대신 공중보건 일을 하잖아요. 시골에서. 그거 하면서 좀 여유가 있어서 다시 공부를 해서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치과 의사는 수술도 별로 없고 밤에 불려나가는 일도 없으니까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졸업해 보니까 페이 닥터로 일하는데 월급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니 내가 똑같이 진료하는데 왜 원장님은 저렇게 많이 받고 난 이렇게 적게 받냐 그래서 자기가 개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다시 했으면 그냥 의대 해가지고 그냥 페이 닥터 할 걸로.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진료가 힘든 게 아니라 직원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병원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무슨 의사가 경영해야 되고 병원 홍보해야 되고 뭐 주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손님 비유 맞춰야 되고 미쳐서 이거 못해 먹겠다고 왜 원장이 더 많이 가져가는지 이제 알겠다고.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요즘엔 치과가 토요일이 손님이 많잖아요. 토요일 날 못 쉬는 거 당연하고 주중에 3번 이상 야간 진료 안 하면은 이거 뭐 직원 월급 주고 이거 돌아가지도 않고 워라밸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 근데 그래서만 힘든 겁니까? 그분이 다른 거 했어도 또 힘들 거예요. 남들 다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선교에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 해낼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행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행군 빠지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은 그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 생활을 끝까지 잘 못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은 온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넘기고 극복해야지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해서는 피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특공대가 돼서 웬만한 고난 정도는 넉넉히 이기고 그게 여러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유수의 의대를 6년 장학생으로 했는데 다 포기하고 자기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을 했는데 교회에 갔더니 자기를 너무 홀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너를 천사처럼 받아줄 줄 알았냐? 내가 이 좋은 길을 다 포기하고 이 교회를 섬기러 왔으니까 목사님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 건 없어요. 천하를 포기하고 와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양을 감당해야지 목회가 되는 것이지, 무슨 다 애를 그렇게 고생해 나서 키운다고 애들이 부모를 다 천사처럼 대접합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 애를 낳아도 고생, 안 낳아도 고생. 그렇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아니냐. 할렐루야.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예수 믿고도 어떻게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남보다 덜 고생하고 잘 살 수는 없을까,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을까, 앞서갈 수는 없을까, 이런 비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다 그 인생이 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조직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돈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지. 바나바와 바울 같이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그 뒤에서 마가처럼 뭐 두둑한 경제적 지원이 있고 젊음이 있고 뭐 바나바와 바울 통하여 다 고생 안 하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좋은데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데 조금 약해. 그래서 너무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1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두 가지 약점만 있으면 그걸 갖고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서 인물이 못 크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든지 누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 약점을 잡고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안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물이 못 크니까 모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물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끌 만한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니까 사자가 막 사자 대왕님, 사자를 지도자로 세우자 그랬더니 막 미친 듯이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날지도 못하는 게 왜 왕이냐? 날을 수도 없는 게 뛰기만 하는 게 막. 그래서 그럼 독수리를 하자 그랬더니 독수리를 했더니 또 물고기들이 헤엄도 못 치는 게 무슨 왕이냐? 물에만 들어가면 죽는 게, 그러면 그럼 고래로 하자. 고래 그랬더니 또 이제 육지 동물들이 뛰지도 못하는 게 무슨 왕이냐? 막 서로 다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된 게 오리 너구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오리 너구리 알지요?
새도 아닌 것이, 오리도 아닌 것이, 너구리도 아닌 것이, 그래서 뛰기도 하고 헤엄도 치고 새처럼 날개도 퍼덕거리니까, 그러면 동물의 왕국이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리, 너구리가 대장되니까 아무, 우리나라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잡고 그 자녀의 단점을 보완해 주려고 그러면 애가 힘들어서 안 돼요. 장점을 발견해서 키워줄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단점이 보이기, 얼마나 부부가 다릅니까?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단점이 너무너무 보여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어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서로 키워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간 이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15장 그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 이건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세운 교회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더니 바나바가 좋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때 비록 얘가 중간에 포기했지만, 중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둘이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툽니다. 이 최고의 교회 지도자들이 심히 다투고 끝났으면 좋은데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만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둘 중에, 바나바와 바울 중에 그래도 배신하고 포기했어도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바나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 시간에 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아닙니다.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돼서 다 망치는 사람을 또 데려갔다간 주의 일이 안 되니까 바울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정서로서는 바나바 편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적 정서로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두 종류가 전혀 다른. 바나바는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안 되거나 상처를 받으면 사역을 포기하고 사람을 붙잡는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구원하고 변화시킨 성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사역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사역에 지장이 있으면 사람을 버리고라도 그 사역을 성취해내야 되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변화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20세기 최고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럽이 아니라 동아시아로 왔으면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 동아시아가 유럽에 비하여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세계의 중심치가 유럽으로 옮겨가게 돼서 그 거의 2000년간 유럽이 세계의 문명을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계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더 난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바나바는 눈에 띄는 열매는 없었지만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보화를 캐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죠. 예. 성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는 다 이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한 배에서, 한 가정에서 다른 형제 자매도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전혀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격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 왜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보완해 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모두 다 똑같다면 우리가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서로의 다른 차이를 서로 보완해 주면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성한 되는 인격체를 이루라고. 여러분, 큰은혜 교회의 가정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지적질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약점은 왜 보이는 것일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알아는 비판하는 데는 아주 왕이에요. 그렇죠? 예. 비판합니다. 이 정당과 그 뭐 정치하는 분들이 그러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이 다 그러는 것은 이왕이면 좀 좋은 걸 배웠으면 좋겠죠. 예.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인간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되죠. 모델로 삼을 만한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는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봐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막 서로 다르면 막 비판을 그냥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게 발견됐을 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책임져 주고, 우리도 또 약점이 있죠. 우리라고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지어다 그러죠. 가정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자녀들도, 자녀가 나와 다른 게 정상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이렇게 안 하지? 다른 게 정상이에요. 내가 아니거든요. 자녀는 독립된 존엄한 독특한 인격체로 만들었으니까 나랑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내가 보완해주고 도와줘야지 내 뜻대로 해라, 이 아버지가 인생을 먼저 살았다, 엄마가 다 고생해 봤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갔었어도 또 그때 가면 또 후회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후회를 하는 거지 그 길이 꼭 잘못돼서. 물론 이제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짓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예. 직업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높고 낮음이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똑같이 귀해요. 도둑, 창녀, 술집 여자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도둑질, 강독은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도 직업인 줄 아는 분인데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생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예. 직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그 직업의 높낮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귀해요.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하면 그것이 제일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인간성이 좋았던 두 사람도 싸우기도 하는구나, 심히 다투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표현할 때 위대한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50점만 되면 100점인 거예요. 나의 부모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나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망하게 돼서 오히려 나의 자녀도 한계와 약점이 많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독립적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니까 자녀가 힘들고 부모도 거기서 감사함이 없고 자꾸 갈등과 한숨이 나오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시영 박사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배우자, 자녀, 이제 이건 어른들 얘기. 배우자, 자녀, 친구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낮춰라. 그럴수록 우리는 노년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고, 자녀에게 많은 기대하지 말고, 친구에게도 기대치를 낮춰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이웃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의 이웃입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도와주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은 결국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좋아도 헤어지는, 여러분 배우자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해도 인간은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 외에 인간은 그 누구도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헤어짐이 꼭 비극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심히 다퉈서 안타깝게 헤어졌으니까 그게 그 순간에는 아픔이었고 비극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창조적 축복이 되듯이, 저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 어떤 분은 이별의 아픔이 있겠죠. 어떤 분은 실패의 아픔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축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 일기 잘 쓰시면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성장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